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강절입니다. 이 대강절, 오늘 우리가 셋째 주간으로 여기에 초를 3개를 켜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대강절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에서 기적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은 온 세상이 이 코로나라고 하는 문제 가운데서 일상의 회복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대림절,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다가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 아름다운 나라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 어느 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은 후에,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까지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약 180년 지난 다음에는 선지자들이 이 땅에서 끊어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선지자들이 없어지고, 그리고 400년 동안의 암흑시기, 말씀이 없는 시기, 중간시대라고 하는 그 시간이 오는데, 그 어두운 시대의 사람들이 무엇을 기억하기 시작했냐면은 선지자들이 말했던 메시아가 오신다,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고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어두움 속에서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대망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삶이 바뀔 거야, 우리 삶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기 시작했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시므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어린 아기 예수를 할례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성령으로 이분이 바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조카도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놓아주시는도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품에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언했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려왔던 시간들이,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나라를 잃어버리고 말씀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어두운 시간 속에서 마침내 기다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안나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 36절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여성은 선지자인데 나이가 매우 많았습니다. 이분은 결혼하고 남편과 7년 동안 살다가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오늘 성경에 보면 무려 84년 동안을 기도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선지자니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 이 여자도 마침내 그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분들이 성경은 말하기를 오늘 시므온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안나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린다.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보다도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리뎀션, 값을 치르고 완전히 구원해 주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무덤을 예수님께 드리는데, 그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고,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여,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시간을 말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왔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이 오기를 바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을 얘기했지만은 실상 이 말은 고린도후서 16장에 한 번 딱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나오냐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이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가 아람어로 마라나타입니다. 마라나타. 근데 여러분,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의 해석이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이 마라나타라는 말을 마라나타 이렇게 읽을 수도 있고 마란아타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청유형으로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란하고 아타 이렇게 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오셨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오신다, 오셨다.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을 가리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하면은 재림을 기다리는 말씀이 되고, 마란아타 이렇게 하면은 주님이 이미 오신 것을 기다린,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셨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대강절은 사실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시므온이나 안나나 혹은 주님의 제자들이나 저 예루살렘 바깥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 같은 사람이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렸지만은, 동시에 오늘 우리 2000년이 지난 우리들은 이미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400년의 그 암흑 속에서 간절히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 얼마나 간절히 오기를 기다렸느냐. 대한민국의 위대한 유명한 기독교 소설가 시문 선생님은 시를 쓴 일이 있는데, 그날이 오면은 삼각산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하면서 그 일제하에서 나라의 독립과 자유가 오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기다렸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기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다리기는 기다리는데 기다려도 님이 오지 않습니다. 부도난 겁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다 하는 상황을 많은 실존주의라든지 많은 문학가들, 철학가들, 많은 사상가들이 이런 얘기를 이 20세기 초에 수도 없이 많이 했었는데, 특별히 노벨상을 받은 사무엘 베케트라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그 희곡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연극을 한 2번인가 3번 봤는데, 대학교 때도 보고 나중에 또 커서도 봤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은 정말 기가 막힌 두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리고 고도라고 하는 존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작 이 고도가 누구인지도 언제 올지도, 실제로 고도가 온다고 약속을 했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앉아가지고 이게 블랙 코미디 같이 목을 맸다가 사슬에 묶었다가 풀었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사무엘 베케트 작가에게 이 고도가 누구입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었더니 이 작가가 말하기를 나도 그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알았다면 내가 썼겠죠. 근데 이게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무엇을 기다리는데 기다리는 줄도 모르고 기다린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허탄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허탄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그 사람 그만큼 하나님 나라에서 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일확천금을 기다리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다윗의 말을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19편 37절에 말하기를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것을 점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 성령으로 권면하기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라.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지도 모르는 사람들, 기다려도 부도난 것을 붙들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허탄한 것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을 키엘케골은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다, 기다릴 수가 없다. 여러분도 아마 상식적으로 듣고 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살률이 OECD 평균보다 높다. 이번 2020년도에도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나온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세계 OECD 평균보다 우리가 2계단인가 높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남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우리나라는 2.7배 되고 저 유럽이나 이런 데면 심지어는 3배, 4배, 6배까지 되는데, 우울증은 여자가 더 많이 걸리는데 자살은 남자가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참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자살을 많이 하는 나라를 보니까 러시아더라고요. 러시아. 얼마나 많이 자살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어떠냐? 2001년, 그러니까 약 20년 전에는 10만 명당 14명이 자살했습니다. 그러니까 10,000명 중에 1.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그런데 2020년도, 아직 2021년은 통계가 안 나왔으니까 21년도에는 10만 명당 25.7명이 자살했습니다. 2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 10,000명, 여러분 10,000명이 있는데 그 중에
2명, 2.6명 정도, 그러니까 거의 3명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은 한 달에 300세대가 있는 아파트 전 주민이 자살하는 것과 같고, 하루에 40명 꼴인데 매 35분마다 지금도 한 명씩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 아니에요?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는 사람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성경에 말한 대로 시므온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믿는 이 기다림의 신앙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 중에 너 하나님께 이끌려라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에 보면은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만났느냐, 문제가 있느냐, 마음이 흔들리느냐, 너 설레는 마음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만족하라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홀로코스트의 생존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말하기를, 그 많은 사람들이 그 홀로코스트에서 죽어갔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은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 안나도 과부된 지가 84년입니다. 과부된 지 84년.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주님의 나라를 구해서 결국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는 축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속과 성취 사이에 기다림이라는 기간이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기다림. 그리고 그 기다림이라는 것을 우리가 절망하며 몸부림치며 살 것이냐, 요셉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으면서 그 기간을 지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 종말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역사를 주장하신다, 너는 함부로 입을 열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 자랑하지 마라, 타임 앤 찬스, 시간과 시기와 우연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기 때문이다. 땅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역에 마음대로 말하는 것은, 그거는 부당한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이 교직하는 거예요. 교직. 이것이 서로 교직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짜게 되는데, 사람이 그 장래일을 능히 알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이 곧 오소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찬양은 대강절에 부르는 찬양 중에 가장 유명한 것입니다. 오 캄 이스라엘, 오 곧 오소서 임마누엘, 곧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그런데 후렴에 가면 뭐라고 찬송을 하느냐? 기뻐하라 하는 거예요. 기뻐하라. 곧 오시리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답답한 상황들, 혹은 우리가 어느 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여러분, 저는 여러분 바라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그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총명과 건강과 영성을 다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여러분이 천국에 가리라고 하는 그 소망이 부도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라고 여러분이 확신할 뿐만 아니라 그 세계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시므온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 하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성령이 그 위에 계신 사람이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디카이오스는 공정하고 정의롭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고 남들을 정죄하고 남들을 판단하고 이렇게 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정체가 드러나고 보니까 아니 저 사람들이 남들보다 더 나쁜 짓을 많이 했네.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의로움을 주장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실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런데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하다. 의롭고 경건하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그의 마음을 두었던 것이죠. 안나는 어떠냐? 이 안나는 37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마라나타 천국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예배에 더 집중하고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고 의롭게 사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은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자에게 거룩한 것으로 채워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시므온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는데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살았다면 그 기다림은 거짓말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정말로 사모하고 기다렸기 때문에 오늘 이 시므온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경건하며, 또 오늘 이 안나는 성전에 항상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주야로 묵상하고 입으로 읊조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입술로 자꾸만 말씀을 읊조리게 되면요,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의 신비에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 우리의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씨가 바뀌게 되고 우리의 운명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일이 오랫동안 지속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올드 테스터먼트, 뉴 테스터먼트, 영어로 이렇게 테스타먼트라고 써 있는데 이게 우리 번역할 때 신약, 구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약이라고 하는 말이 약속이라는 뜻인데 이것이 본래 의미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우리가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주실 때 먼저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 약속을 대하는 태도를 보시고 때가 됐을 때 그것을 실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오늘날에는 여러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정말 좋은 프로입니다. 여러분 틈이 나면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배우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오은영 박사나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신혜라 자매, 이분이 지금 권사가 됐는지 아직 집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소망교회 교인이었어요. 제가 소망교회 있을 때. 그런데 이분들이 다 신실한 신앙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이게 정신의학에 따른 것이지만은 실상은 다 복음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사람을 고치고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에 영아 육아 있잖아요. 육아. 여기 여러분들도 이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뭐 손자 손녀가 있거나 이미 있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애들이 울 때 그냥 주지 말고 약속을 하고 약속을 지킬 때 주도록 해야만 애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기가 어린다 할지라도 약속을 했다면은 반드시 줘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약속을 하지 않은데 때를 썼을 때는 아무리 때를 써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딱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게 하신 다음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들이 뭐 낙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도 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약속을 주시고 이것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지금 보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어촌에서 어부들이 바다로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와야 될 시간이 됐는데 돌아오질 않는 겁니다. 오늘날 같이 뭐 이렇게 낚시로 놀이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고 늘 바다에 나가서 낚시를 하는데 그 어촌에 가족들이 돌아오질 않는데 그 남편이 돌아오질 않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떤 집에 어린 아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가족들은 다 바닷가에 나가 있는데 이 아이가 집에 있다가 움직이다가 등을 엎어가지고 불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엎친 데 덮친 겁니다. 남편은 돌아오지 않고 밤은 깜깜하고 폭풍우는 치고 있는데 불까지는 않는데 이거 지금 불을 꺼러가야 됩니까? 남편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잠시 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남편과 그 친구들이 배를 몰고 항구에 나타난 거예요.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풍랑이 너무 심해서 방향을 잃어버렸는데 멀리서 불이 확 피는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므온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여러분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한번 따라합시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여러분 이거는 내가 주님을 보았다 이렇게
1인칭으로 말하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내 눈을 주체로 만들어 놓고는 나는 관찰자가 돼가지고 말하는 히브리식 표현을 쓰고 있는 건데 더 강력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이 기다림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한치도 빈틈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므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우리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생에서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이 약속의 신실함을 여러분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세요.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반드시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그 마음에 품에 안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이런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제는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제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제는 만족하다는 거예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여한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보았고 그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놀라운 반전 스토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기적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기를, 아버지가 탕자가 집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인내, 아버지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고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잖아요.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귀한 은혜 가운데 이 2021년도 대강절 기간에 여러분 지금 이 답답한 마스크 빨리 벗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지만은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 또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며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삶이 복되고 희망차고 또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